저는 그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이제 연로하셨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거동이 힘드셨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약해지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언젠가 이제 돌아가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동도 잘 하시고요, 음식도 잘 드시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그래도 아버님이 뭐 한 1, 2년은 더 사시지 않겠나 하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 계실 때에, 집에 혼자 계시는데 욕조에다가 뜨끈한 이제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뜨뜻하니까 이제 좋으셨겠지만, 그게 이제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호흡 곤란을 아마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욕조에서 돌아가신 것을 저희가 가족이 발견을 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요. 향년 88세였습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아버님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 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감사함으로 장례를 치렀고, 또 아버님이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실 것을 믿기에 저희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요, 아버님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제가 또 많은 장례를 치르기도 했지만 다시금 인간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처럼요, 그래도 몇 년은 더 사시겠지?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굳이 생각 안 하고 있을 때 불현듯 갑자기 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도 어떠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뭐 저희 아버님처럼 뭐 흔히 말하는 호상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시간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지내면서는 이런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눈앞에 보거나 혹은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리거나 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서야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이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인간에게 모두에게 닥치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피해갈 수 없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4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누구리이까? 그가 무덤의 손에서 자기 혼을 건질 수 있으리이까? 셀라. 그렇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언젠간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혼을 건질 자가 없다라고, 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과 1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요. 자기가 사는 이 인생의 길이 굉장히 평탄하고 또 문제가 없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끝은, 인생의 끝은 항상 무엇이 옵니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희희낙낙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얘기했죠.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다. 언젠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웃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는 순간 슬픔이 찾아오고, 또 우리가 아무리 기뻐할지라도 그 끝에는 결국 근심이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했다면 뭐 생각하지 못할 문제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거기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리에겐 사실 자랑할 것도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죽죠. 그런데 이 죽음은요, 사실 누군가로부터 이 죽음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까지는 다 잘 알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선고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요,
이 성경은 처음으로 인간의 어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하늘을 또 창조하셨는데요. 그 땅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말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인간이 그것을 불순종해서 먹게 되면, 혹시라도 먹게 되면 먹는 그날에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선고였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이 thou shalt surely di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shall의 그 고어적인 의미로 직설법 2인칭 단수 현재형인 shalt, thou shalt. 네가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surely die,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현재적으로 먹는 순간 현재적으로 죽는다라는 거, 너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선고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먼저 죽음에 대한 경고이자 예고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문제를 간과히 여기고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대로 그것을 먹은 순간 그것이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이었는데 그 아담은 범죄한 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을까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엔 진짜 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바로 우리의 혼이라고 영역으로 불려지는 그 나의 모든 생각과 나를 주관하는 실제적인 내가 이 안에 있죠. 그리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 곧 그 육체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날 사망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아담이었는데요.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리고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담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에서는 뭐 이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원죄라고 해갖고 그 원래부터 있었던 죄다. 그것이 이제 우린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세상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죄에 대한 원인을, 사망에 대한 원인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탓을 아담에게 돌려서는 안 돼요. 아니, 아담이 잘못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을 뿐이고 그 죄된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스스로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져 있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결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도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면 여러분들도 포함된 것입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지었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대가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말은요, 삭슨 대가란 뜻입니다. 죄의 대가는 곧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그래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면 무조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고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그것에 이제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또 가져다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렇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그것 뒤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죄로 인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 또 사망의 문제, 또 그리고 그것 이후에 있게 되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면할 길이 없어요. 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이것도, 이 죽음도 결코 우리가 어떻게 면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죽음의 원인인, 최초 원인인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만 하면 결국 뭐예요? 죽지 않게 되고 심판받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결국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들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성경이 전하는 진리인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제가 분명하다면요, 제가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라면, 이 명제가 맞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죄 없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즉 죄의 반대 개념인 의, 그것이 의거든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놓는다면 그 한 사람의 의로 인해서 세상에 의가 들어오고 사망의 반대 개념인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 논리가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세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면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인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망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이 의를 가져와서, 죄가 없는 사람이 의를 가져와서 죄를 제거해버리고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요. 반대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매우 논리적인 책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진리인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의와 생명의 문제가 또한 어떠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계속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다른 한 사람이 해결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명제는 분명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요. 그렇듯이 한 사람이 이제 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와서 그 의라는 것을 거저 주는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제는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아까 얘기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거든요. 창조되어진 첫 번째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을 우리는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지금 말하는 이 의를 가지고 오는 마지막 아담은 대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우리 인간을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럼 먼저는 이 본성에 속한 첫째 것, 우리의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에 속한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첫째 사람에게 속해서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나옴으로써 이 세상에 죄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방금 얘기한 그 마지막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신 분,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기에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끼시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라는 것은 자신에게서 실제로 직접 나온 그러한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을 더 이상 정죄하려고, 너네 죄 있어, 너넨 죄값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죄값을 물으시려는 게 아니고요, 죄를 다 치워주시고 대신 이 세상을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저 주어진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 죽음을 맛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셨는데 왜 죽으셔야 되냐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명제에 답이 있어요. 죄는요, 죽어야 끝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끝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요, 자신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어차피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나서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 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옛날에도 우리 조선시대 같은데 태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막 곤장을 막 한 30대 맞아야 되는데 맞으면 자기가 막 죽으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대신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 사람이 결국 대신 어쨌든 맞아주는 그런 제도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와 같은 유사한 겁니다. 이 사람의 죄인데 이 사람이 죄는 없는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쨌든 이 원래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결국 이 세상의 죄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아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다 치워버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테이크 어웨이. 그냥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 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놀랍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결국 그렇게 죄가 제거되면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의 문제도 끝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프리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이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그렇게 해서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의로운 분이 죽음을 당하시는 것. 그것이 그분이 이룩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좀 독특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여기 보여 있는 것처럼 십자가라는 죽음의 형틀에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해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셨나 보다. 되게 고통받으셨나 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처형의 형틀이었던 이 십자가는요. 그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옴짝달싹 못하고 꼼짝없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못 박힌 몸에서는요. 뭐가 흘러나오는 겁니까? 철철철철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피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피예요. 피에 있어요. 교수형을 달리신 것도 아니고요. 물에 수장시킨 것도 아니고요. 몽둥이로 맞아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사약을 먹고 그냥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피의 값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말로도 부르고요. 그런데 이 구속이 뭐냐면 결국 쉬운 말로 죄들을 용서받았다 이 뜻입니다.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그렇게 해서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셨다. 이 개념이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죄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은 그래서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피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완결은요, 완결은 뭐냐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활이거든요.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든 죽음의 문제를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은 다 죽어서 일단은 묻히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줬으며 생명을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목격담이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고,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이 이제 프리 기프트거든요. 그냥 거저 줬다는 거예요. 프리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으로, 또 생명의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The free gift.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준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죄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출석하십시오. 헌금을 열심히 하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그냥 거저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일은 아니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입이 있으시죠? 말할 수 있으시죠? 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인정은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아까 얘기한 그 모든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죄 지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방금 우리가 들은 것처럼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쉬워요. 거저 주어진 이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영원한 생명은 이처럼 받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을 다 행하신 분, 다 제거하시고 그 문제를 끝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받게 됩니까?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이 죄된 몸을 이제 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지배되지 않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시면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이제 산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우리의 육신이 언젠가 죽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영원한 불에 타게 하시는 그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옥의 심판에 영원토록 가서 불못에 타면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실제 나인 혼은 그러니까 불멸하는 거예요. 그 불멸하는 혼이 영원토록 심판을 받고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 사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인간에게 모두에게 닥치는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 지금이 곧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건데요. 그것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방금 제시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겠다고 그냥 입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속으로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건
그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죄의 문제를 끝내주셨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이 돌이킴과 주님을 받아들이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안 올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물론 믿으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이라는 건 갑작스럽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순간 들으셨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개인의 구원의 주님으로서 받아들인다고, 모셔드린다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육신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고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